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 이름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전 당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읽으셨던 이제 소설책이 있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너무 자기 인생을 멋지게 이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걸 보시고 그 여자 주인공처럼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그 주인공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제 이름이었던 거예요. 물론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뜻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 지혜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막 어딜 가나 김지혜, 이지혜, 뭐 서지혜, 유지혜 너무 많은 걸 성이 황이라 그나마 다행이지 제가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름을 조금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여기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아마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시편 107편은요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107편은요 107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이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이 107편 전체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각자 제물을 들고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이 시편을 낭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32절까지는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4가지 고난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한글 성경을 보면 그 구조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4절, 10절, 17절, 23절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요. 각기 처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길을 잃고 배고파 죽어가는 방황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아무도 이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에 걸려서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거친 폭풍우를 만난 상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한계 상황들은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우리도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운 것들이죠. 이 4부류의 상황은요. 다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또 원인도 제각기입니다. 첫 번째, 4번째는 그렇지 않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상황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불행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실존의 근본적인 무력함까지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황이 어떠하든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4부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어디가 뚫려 있죠? 하늘이 뚫려 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딱 그런 말씀 같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 13절, 19절, 28절은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조용히 말했어. 조용해서 그들의 여호와가 반영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어려움,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세 개념으로 이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부분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8절, 15절, 21절, 31절입니다. 우리 형주가 좀 읽어줄 수 있어? 8절 보여?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려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 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인간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 이 두 가지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가장 위대한 단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 이 헤세드입니다. 이 본래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약속도 전제되어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끊임없이 깨뜨렸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대로라면 이미 계약이 끝난 거예요. 한쪽에서 계약을 어겼으니까 파기인 거죠. 근데 이 헤세드가 뭐냐면요. 네가 한 약속은 네가 깨뜨렸지만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라는 하나님의 결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그 하신 약속을 당신께서 지시겠다. 당신 자신을 그 안에 메어버리시겠다라는 그 신실한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내가 깨뜨린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자녀가 없지만 우리 이제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내 맘 같지 않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말 몇 번을 말하고 자기도 알겠다 했는데 듣나요? 안 듣죠. 저희 집에도 저보다 더 말 안 듣는 제 동생이 있는 거 아무튼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랑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은 너무 작은 거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떠하든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헤세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 앞에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된 이것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자연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질 때 또 이 표현이 사용되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묘자라고 표현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네 가지 상황들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죠.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네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네 번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번째는 그 이제 바다로 나간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폭풍우를 만난 상인들의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은 해양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바다는요, 늘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하는
상징으로서 쓰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 나간 상인들도 평범한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해양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대 이 사람들은요, 당대 최고의 기술과 자본과 또 경험을 가졌던 국제 무역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능력도 있고 자산도 있고 학력도 높은 엘리트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 107편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그들의 혼이 빠져나갔다. 그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새한결 성경인데요. 그들의 온갖 재주가 쓸모없어졌다. 그들의 지혜가 삼켜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똑똑함과 자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불충분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네 가지 중에서 굳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온갖 우리의 재주,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것을 찾나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또 다른 방법들, 내 밖에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 찾게 되잖아요. 아니면 내 안에 더 가능성이 없나 막 쥐어짜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더 또렷한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놀라운 일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위치를 깨닫게 하는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문명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작고 불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인생의 폭풍 앞에서는 어떤 상황 앞에서는 인간이 지극히 무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내 힘이 0%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여전히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 이하의 본문은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길을 광야로도 만드시고 반대로 마른 땅을 샘물로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한 나라를 풍성하게도 하셨다가 다시 한순간에 낮추시기도 하시는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33절, 34절, 35절, 36절, 요 부분들 있잖아요. 광야가 샘물되고 샘물이 광야되는 요 부분이요.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사야에서 이 표현들을 인용할 때 이스라엘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에 대한 것을 다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이 지나온 파란만장한 역사들의 전체를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비극의 순간도, 그리고 다시 기적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구원의 순간까지도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이 아픈 역사, 수수께끼 같았던 비극의 발자취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거대한 손길 아래에서 새로 읽어내고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요, 이 바닥을 치고 나서 그들이 지나온 날을 곱씹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06편, 시편, 이 앞에 있는 106편에서 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 107편이 그 106편 후반부에 대한 응답이다 해서 같이 배치시켜 놓았다라고 편집해 놓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의 역사를 곱씹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었을까? 우리의 지독한 불순종 때문이구나.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망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지? 우리가 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지? 그제야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때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인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여기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요, 원어에는 의문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과연 지혜가 있어서 이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흥망성쇠를 진짜로 지혜롭게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스스로 묵상해서 알아챌 수밖에 없다라는 감탄이자 확신의 선포가 이 43절 말씀인 겁니다. 인생의 거대한 풍랑과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흔들림 속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알아채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진짜 지혜자다라고 오늘 107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직한 자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는 할 말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 특히 시편과 잠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정직한 자는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진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직하고 또 정말로 이제 신실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 동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정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사악한 자는 입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과 관계를 강조하실까요? 성경은 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약하고 비합리적이고 작은 고난에도 쉽게 길을 잃고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인간을 진짜로 살리는 것이요, 거대한 논리나 정죄가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사랑과 관계인 것이에요. 이제 요즘 많이 TV에 등장하는 상담가 이호선 그 교수님 아시나요? 이분이 이제 가정에서 대물림 될 수 있는 불행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결정론자여서 어렸을 때의 상처와 경험이
평생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지만 자신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수정론자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어떠했든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면 인생에 밀렸던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였어요. 저도 이 말에 매우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분도 그거는 분명히 합니다. 유전되기 쉽다. 불행이 유전되기 쉽다. 왜냐? 감정이 유전될 수 있고 내가 봤던 게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끊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관계를 만나는 것이다. 좋은 사람 한 명만 만나도 끊어낼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말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이요, 관계를 강조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뭐 좀 되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저가 20대 초반일 때만 해도 금수저 하면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이라고 보는데 요즘 금수저는 뭔지 아세요? 청년들은 아마 알 텐데 요즘 금수저는 사랑 많이 받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사랑받으며 자란 가정에서 태어난 게 진짜 금수저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약한 존재인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만이 인간을 치유하고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세상은요,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재촉할 거예요. 두려움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네가 잘해야 돼. 그래야 뒤처지지 않을 수 있어. 실수하면 안 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그거보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많아. 좋은 관계보다 중요한 게 많아 하고 계속 재촉할 거예요. 이걸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재촉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딸려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본 이스라엘이 그 아픈 역사를 곱씹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향한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달아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곱씹어 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인생의 4가지 전혀 다른 절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거대한 공식 하나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어떤 절망을 만나든 공식은 단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든 내 미련함으로 고난에 놓였든 내 지혜와 스펙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가진 것이 무력해진 바다 한가운데 있든 그들이 건짐을 받은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를 따져가면서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를, 하나님께 다가온 자를 하나님께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베푸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신앙은 은혜를 받아본 자의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자의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옥토를 광야로 만드시기도 하고 광야를 샘물로 만드시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생의 흥망성쇠를 인과응보나 또 운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내 삶에 잘 나가는 순간도 바닥을 치는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시는 것도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07편은 질문으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겠는가? 포로 잡혀가 망했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망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남아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구나 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들이 망한 것도 은혜였고 돌아옴도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망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의 지난 날을 곱씹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가 된 것도 은혜고 샘물이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스펙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삶의 형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보다 내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무엇을 가졌든 그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항상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실수했을 때라도 내 잘못 때문에 그랬을지라도 내 삶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요거를 알아채는 눈, 그 해석의 눈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자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또 길게는 인생의 전체의 역사를요 매일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항상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은 나는 확실히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또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하실지 주 언제 합리하실지 오라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 와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덕의 각 지체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도록, 한국교회가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내 변화하는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려움들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에스겔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덕교회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재촉할 때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에 조급함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단정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사를 그렇게 재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정 짓지 않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처럼 곱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 세계 곳곳 가운데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런 사명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인생을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생의 어느 때를 겪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언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